지난주 저희 우리교회와 연합예배 잘 드렸고 또 이후에 오후에 노숙인 봉사활동 인맥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예배 자체도 굉장히 감사의 연속이었고 저희가 맡았던 특별 찬송도 주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불렀고요. 오후에 기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적잖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 기획부터 접촉하고 또 특송 준비하고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그 자리를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특별 찬송으로 함께 불렀던 저희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송의 작사자인 디트리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어리석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고 또 어떤 삶이 어리석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삶을 구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살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청유형이나 권고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그렇게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럼 어떤 삶이냐?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우리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할 때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반대로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의 멋과 자기의 의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태도,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견해에,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그의 영혼을 깊이 존중하고 그의 삶을 염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독단 혹은 독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독단과 독선에 빠져 사는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소리에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리와 충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부터 내는, 쉽게 화를 내는 모습 역시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 마지막 부분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듣고 잘 들었고 난 다음에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말씀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올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을 짓되 기반이 허약하고 터전이 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지혜로움이 어떤 것이냐, 그 반대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냐를 곳곳에서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되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길은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하는 길입니다. 지혜로움이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렵지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너는 지혜로운 자녀요, 너는 명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이 칭찬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 지혜로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철함이 보인다 하면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체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미련하고 하는 것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선택만 하고 어리석은 길을 좇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늘 시험이 닥쳐오고 또 시련이 늘 우리 앞에 머무르고 있죠.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시험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매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고 또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반대의 눈으로 사태를 바라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타고난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타고난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나치의 광풍에 휩쓸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시 보네포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1945년도에 어리석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한 편 쓰게 됩니다. 여기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심각한 적이다. 어리석음이 악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악은요,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항할 수도 있고 그거에 저항할 수도 있고요. 또 당장은 해결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에게 최소한 불쾌감이라도 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씨앗이라도 심을 수 있는데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특정한 선입견에 빠져 있고 특정한 고집에 매몰되어 있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만족해버리고 그 바깥을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틀을 누가 침범해 들어오고 충고하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회방하는 상대로 보고 그를 공격적으로 대한다. 요즘 보면 어떤 특정 정파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이비에 빠져 있거나 또 그릇된 신념이나 어떤 이념에 경도되어 있거나 또 과도하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오고 가는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면 당장이라도 확 물어볼 것 같은 늑대가 돼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화합, 그 다음에 하나됨, 이런 게 아니라요, 분열이 있고 또 이 사람과의 어떤 거리두기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상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배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의 글도 그렇고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소통이 있어요. 소통. 내가 이 사람과 서로 오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 소통이 있습니다. 소통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나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겁니다. 소통이 불통으로 바뀌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모여 있으나 그냥 외딴 섬처럼 그냥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소통이 왜 안 될까? 그것은 상대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구분하겠습니다. 줏대 있게 사는 거하고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줏대 있게 사는 거는 자주적으로 살고, 주체성 있게 사는 거는 상대방도 줏대 있는 사람으로 대해요. 내가 음악계에서 줏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미술에 잘하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주인과 주인으로 만납니다. 근데 자기를 절대화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내가 옳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견, 자기 고집으로. 그 세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허무는 말이 들어오면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해요. 논리적 사고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는 이 상대에게 얼마만큼 나를 열어놓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개방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느냐.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나보다 상대,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마음밭이 다 되어 있느냐, 그렇게 그 마음으로 가족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을 좀 지식과 연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또 세상에 지식이 좀 짧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좀 짧더라도 현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문제고,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닮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 그러한 그릇과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 10절과 잠언 1장 7절 말씀, 동일하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담은 그 지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천을 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 중에서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외라는 말에는 어떤 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게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약간의 어떤 두려운 마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입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행동, 그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 바로 지혜로움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서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이 늘 날마다 삶 속에서 훈련되고 배양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이 내 삶의 인격으로 굳어지고 태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봅니다. 서로 미워하고 나눠졌던 그런 사회를 치유할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죠. 요즘 곳곳에서 보이는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특히 그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참 사회 자체가 많이 어리석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양보도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저 자기 만족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사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니까 서로 쉽게 갈라지고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나눠지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툭하면 다투게 되고 결국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만 이렇게 남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물론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늘 들으면서 그런 칭찬을 누리면서 살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무슨 판단과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함께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지혜로움을 던집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권면해 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 판단에서, 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조율해 놓지 않고 연주를 열심히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악기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기는 곱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 방향을 조율해 놓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게 되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한들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부터 맞춰놓고, 순서가 그거예요. 그거부터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간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신지 먼저 그분의 방향을 끝없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드리는 그 무시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외치고 노래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떠드는 저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내게 주신 지금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간과 자리와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것을 비우고 그 자리를 주님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의 그 이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거짓 정보와 여러 가지 미혹과 그리고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그 힘의 원천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할 때도 물론 있지만 하루의 시작이라든지 혹은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때라든지 좀 긴 시간을 두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또 묵상하고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고 오늘 했던 일을 정리하고, 이런 영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공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차분하게 뭔가 앉아서 깊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거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너무너무 협소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를 깊게 훈련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가 길어지니까 기도의 언어가 발전합니다. 외국어 배울 때 어휘력이 늘듯이 기도도 그만큼 어휘가 발달하고 그만큼 기도에 맞는 단어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시간과 그 깊이에 비례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그랬구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고요. 그럴 수 있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싹트고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자라고 싹트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까운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삶에서 이번 한 주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참으로 너는 참 지혜로운 나의 자녀로구나, 참으로 내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로구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